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이요한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오늘 다시 시작 다시.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된 말씀은 열왕기하 14에서 17장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중 우리가 집중하기 원하는 부분은 14장 2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북이스라엘 왕조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참된 신앙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 자체를 존속시키고 그 왕들이 자신의 통치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노력만이 그 국가 내에서 지속되게 되고 있는 것이었죠. 이제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다른 세속 국가와 큰 차이가 없는 상태까지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의 존재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여로보암의 이름은 단 2명에게서 발견됩니다. 한 명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건국 시조인 여로보암 1세입니다. 그는 신앙적 정통성이 없는 북이스라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참여케 하며 정치적 결속을 다지고 체제를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분열 역사를 만든 장본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에 동일한 이름의 한 명의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의 이름 역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같은 이름이었기에 그를 처음 있었던 여로보암과 구별하고자 북이스라엘 건국 시조인 여로보암을 여로보암 1세로, 나중에 세워진 여로보암 왕을 여로보암 2세로 부릅니다. 사실은 같은 여로보암인 것이죠. 이 같은 모습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역사 인식 속에서 또 신앙적 유대 관계에서 얼마나 멀어졌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분열을 일으킨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사용하였다는 것 자체가 북이스라엘 왕국 역사를 긍정하고 그 역사 위의 토대 위에서 국가 발전을 이루겠다라는 의지로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지 이러한 여로보암 2세가 평생에 하나님을 위해서 한 선한 일은 없습니다. 악행만 거듭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로보암 2세 당시 북이스라엘은 엄청난 번영과 안정을 경험하고 영토 회복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참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갖게 하지요. 성경은 이토록 모순되어 보이는 여로보암 시대의 이 번영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바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러한 번영과 안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북이스라엘의 행동이 온전치 못하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하시며 그들에게도 번영과 안정 또 회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인생의 성공과 번영이 언제나 우리의 행위대로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참 놀랍지요. 우리 신앙 안에는 언제나 보상 심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삶의 결과가 우리의 신앙이나 행동에 따른 것이라는 생각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이나 행동이 결국 우리 삶의 성공과 번영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작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패역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의 형편을 아심으로 나를 돌아보시며 은혜 베푸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우리가 받아 마땅한 정당한 것으로 여겨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정황이나 결과를 통해서 우리 신앙과 삶을 평가하려는 보상심리적 태도를 버리고 언제나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더욱 신실하게 붙들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다시 시작. 다시